이사야 28장부터 계속되는 화와 복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29장에서는 천민과 빈민을 중심으로 한 선민의 사상, 그리고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중심에는 천민들과 빈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민이나 빈민들은 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은 연단을 받을 때 생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참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런 가난한 마음이 또한 가난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0장에서는 유다가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유다의 회복도 약속하시면서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그 아수르를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할 때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피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유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소안으로 가고 유다의 사신들이 하넷으로 가지만 쓸데없는 백성에게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다. 유다의 고관들이 방문한 그 소안은 이집트의 북동쪽에 있는 그 나일강 델타 지역, 삼각주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사신들이 간 하네스라는 곳은 소안이라는 곳에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의 깊숙한 그런 내륙 쪽으로 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유다의 사신들이 소안과 하넷으로 간 이유는 이집트와 동맹을 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줄 선물을 가득 싣고 갔다는 겁니다. 유다의 고관들과 사신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아수르를 막아달라고 요청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수치만 당할 뿐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하고 유익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도움을 구하고 피할 곳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도움을 구할 때에 오직 수치만 당할 뿐 아무 유익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세상에 힘이 세고 능력이 많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쉽게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권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은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은 반드시 우리를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든 일이나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없고 오히려 수치만 당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불쌍히 위해서 일어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다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자신의 방법으로 피해보려고 이집트의 도움을 구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떠난 백성을 이제 멱살을 잡고 끌고 와서 혼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인격적이시며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힘이나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강제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율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유다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돌아오기만 하면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돕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피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처럼 노래를 부르며 피리를 불며 주님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과 같이 마음이 기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이라는 말은 과거에 이집트에서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지만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사들도 다 죽게 되지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무사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고 아수르 왕 사네립도 역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해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루살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불면서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포위한 것을 보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그런 시련이 올 때에 이집트를 의지하는 대신 히스기야와 같이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피할 때에 결국은 우리에게 노래하며 피리를 부는 기쁨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법궤를 다윗성에 안치할 때 그때 다윗이 이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기뻐서 춤을 추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다윗의 기쁨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인 미갈조차도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비하는 자도 역시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올 심판의 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찬송을 부르며 승리의 기가를 부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피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어떤 도움보다는 하나님께만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